오늘 본문은 마침표가 없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로 끝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지만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형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면 좋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간다. 즉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부터 해서 새롭게 또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할 때에 여기에 담고 있는 의미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얻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믿음을 얻기만 하면 내 인생이 충분하다, 이런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경을 보았더니 믿음의 제일 먼저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75세가 될 때에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발을 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그 땅에 도착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언제 아들을 주실까?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20년을 기다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도 만약에 100세의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뉴스거리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처럼 과거에는 실제 100세라고 하는 이 나이는 이미 사람으로서 어떤 노력과 어떤 무엇을 해도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눈이 얼마나 이 아들을 보면서 좋았을까요? 아마 그 아들이 그냥 정말 얼마나 예쁜지, 그랬더니 그 예쁜 것을 이 아이가 그냥 뭐 말만 해도 예쁘고 기어다니기만 해도 예쁘고,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요. 애가 똥을 싸도 예뻐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것처럼 정말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큽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데요, 아이가 한 6살 정도 됐을 때에는 얘가 안 자랐으면 좋겠더래요. 너무나 예뻐서. 그런데 그렇게 점점 자라서 10살이 됩니다. 그리고 12살이 될 때 고대에서는 12살 정도 되면 성인식을 치렀거든요.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는 성인식을 치르고 이제 한 또 5년 정도 지나서 이때 그 나이가 되면 장가를 보낼 나이입니다. 그때가 약 17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대견하고,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꿈이 있으니까 열방을 품고 그리고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하면서 얼마나 기대가 찼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 아이를 죽이라고요?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때를 쓰면서 1년만 기다려주세요, 뭐 5년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요.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산으로 가서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산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아무리 좋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정말 따른다 할지라도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할까 난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이 너무 빨리 좀 없애주지 마세요. 다시.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했대요? 자, 그 밤에 하나님이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 아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하거나 괴로워하면서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거꾸로 일찍 일어나서 왜 일찍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에는 혹시나 누군가라도 이 일을 방해할까 봐, 그래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준비할 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떠나버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마음에 결정하지 않고 따라갈 때는 내가 방황하게 됩니다. 그냥 따라가다가 야 이거 하자 그래. 그거 해야 될까? 왜? 내 마음에 결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리에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그때마다 방황하고 고민합니다. 왜?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믿음 생활은 이미 내가 결정한 바가 있는데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먼저 언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그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할 때, 자기 아버지 집에서 출발할 때 그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그가 자기의 아버지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무엇을 결정했느냐라고 했더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도요?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말씀에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만약에 이 결정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밤새 고민하고 그리고 다시 또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미 결정한 사람은요, 마음에 결단한 사람은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오늘도 세례받았다고 하는 이유는 이미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는 자리에 무엇하죠? 그때 목사가 물을 머리에 얹고 그리고 안수를 해요. 그리고 안수하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사실 그러고는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는 손을 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물을 탁 얹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 말은 물을 얹었다는 것은 물속에 잠겼다는 거거든요. 물에 잠겨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잠겨서 하루를 살았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루를 살았다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죽은 거예요. 그러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지금 며칠이 지났을까요? 날짜를 셀 수도 없을 만큼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을까요? 이제는 횟수를 세아릴 수 없을 만큼 지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이미 죽고 또 죽고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했느냐? 나는 죽고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그냥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세례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나는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으면 아멘. 예,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례받은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십니다. 직분을 주실 때도 그 직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아멘으로 따라가는 1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직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직분자로서 내 생각을 말하는 순간 이미 직분과 다른 거예요. 그 직분을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거꾸로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들이 흩어지는 자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대표요, 믿음의 핵심인 그분이 계신데, 또 그분은 누구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했더니 순종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고백은 나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내 이름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아니면 내가 건강하냐 아니면 병이 드냐, 이것과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리에도 끝까지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숙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부하든 아니면 가난하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든 아니면 또 어려움 당하든 모든 분들이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그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계속 해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야 순종이 가능해져요. 내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반드시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다 보면서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진짜 주님 안에서 죽었는지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라면 내가 손해보는 게 뭐 그렇게 아까워요? 아까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 이름이 조금 높아진다고 교만해질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지 못할 때 우리는 늘 여전히 순종의 사람이 아닌 불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 자리에 이 아브라함을 이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찍이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를 가느냐?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며칠 길을 갔대요? 3일 길을 갔답니다. 드디어 하나님 지시한 그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일이라는 기간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해 볼 때에는 그 3일의 기간이 완전히 다른 시간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깨웠어요. 야, 이삭, 일어나. 왜요, 아버지? 그랬더니 어딜 좀 가자. 그러더니 뭐 짐을 싣고 나귀에다가 나무짐을 다 싣고 그리고는 떠납니다. 그리고 가는데 아버지 어디 가요? 우리 어디 산에 갈 거야. 왜 가요? 뭐 이런 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 이삭은 혼자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갈까? 어디 갈까? 무엇 할까? 그럴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죠? 죽이러 가는 거예요.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라는 것이 그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럴 때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이것은 그 아들을 내가 칼로 찔러서 피를 내고, 그리고 그 아들을 그 나무더미에 올려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그 제사를 하러 가는 이 아버지가 3일 길을 갑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이 3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그 안에 아들하고 같이 가면서 그 아들 눈빛 맞추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 아들에게 무슨 한마디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이 자리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아들을 100세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지금까지 키우는 동안에 얼마나 예뻐했는지, 아마 지금까지 정말로 내가 그 아들하고 있었던 것이 다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내가 이제는 이 아들을 죽여야 된다고 하니, 그러니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가면 갈수록 어떨까요? 점점 더 그 내 목적지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행을 할 때 긴 여행 가운데에는 여행의 끝이 보이면 기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어릴 때에는 제 고향에서 인천까지 나오려면 24시간 배를 타야 됐습니다. 그런데 24시간 배를 탈 때 아침에 배를 타요. 6시에. 그리고 6시에 배를 타면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연안부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도시락을 3개를 싸줘요. 그리고 3개를 싸주는 도시락에 찐계란을 한 또 5개 정도 넣어줍니다. 처음에는 어릴 때 섬에서는 계란이 귀하니까. 그런데요, 이 계란은요, 찐계란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멀미를 하고 나면 그 냄새가 훨씬 역겹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하루를, 낮 시간을 지나고 저녁 시간이 되면 잠을 잡니다. 그런데 이 배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계속 움직입니다. 막 누워있으면 토할 것 같고, 그러다가도 새벽에 나와가지고 딱 봤는데요, 멀리 빛이 보여요. 그러면요, 그때부터요 소망이 생겨요. 이제 다 왔나 보구나, 어릴 때. 그리고 그 빛이 보이고 점점 빛이 가까울수록 멀미도 사라지고, 그러면 추운 것도 모르고 배 간판에서 그거 보면서 기다리다가, 그러는데 이게 거꾸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멀리 산이 보이니까 어떨까요? 기대가 될까요? 저 산이 왜 저렇게 가까워? 이거 아닐까요? 그런데 자꾸 걸어가는데 점점 산이 가까우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목적지가 가까울수록 더 괴롭습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그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3년이 될 것 같은 너무나 긴 일정 가운데 계속 무엇만 생각해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 죽음만 생각하는 자리가 됐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들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무엇 생각하고 산다고요?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삶. 나는 죽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적이 몇 번이신지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진짜 내 안에 있는지요? 진짜 그렇게 산다면 내 인생은 바뀌었어요. 벌써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잠언에는, 그리고 또 전도에서도 보니까 우리에게 소개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장례식장 가기를 즐거워한대요. 왜요? 죽음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결혼식장 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고 내가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했던 사람은요, 죽음의 시간이 탁 찾아올 때 담담합니다. 왜요? 이미 내가 죽을 이야기를, 죽을 생각을 다 하고 살았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 품에 가겠구나. 이제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를 내가 누리겠구나. 왜? 날마다 내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은.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또한 염려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3일이 무엇과 연상되는가?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세요?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땅에서 고통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죽음과 같은 고난들이 찾아와야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 혹시 죽음과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요 3일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리고 산 아래에 도착을 합니다.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한 일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도 한번 다시 보세요.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는데 저기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한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맞는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왜 갔다고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간 자리예요. 그러면 그곳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같이 내려와요? 혼자 내려와요? 혼자 내려오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말을 보세요. 이게 거짓말일까요? 그냥 그 종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일까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3일 동안 죽음의 그 시간을 보내며 아니 이 아들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자리를 집에서부터 떠날 때 이미 이 아들을 죽이고자 떠난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죽음에 대한 생각을 열심히 하면서 3일 길을 걸어온 이 아브라함이 거꾸로 하는 말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3일 동안 이 아들에 대한 죽음을 생각했지만 그런데 하는 말은 그의 말은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언어가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려우니까 죽을 것 같아 라고 말하기 전에 그러나 살아날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나는 여기서 끝났어. 나는 여기서 이제는 완전히 소망이 없어. 왜?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자리에도 그의 입술에는 믿음이 담겨 있더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어떻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는 믿음의 언어가 담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막 어떨 때는 정말 속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직분자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할 때마다 주여, 정말 어떡하죠? 믿음의 직분자잖아요. 우리가 얻은 직분, 목사라는 직분이 믿음의 직분이잖아요. 그럼 제가 해야 될 말은 믿음의 말 아닌가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말은 믿음의 말을 해야죠. 대통령이 이제 구속됐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망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나라는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말이에요. 아닌가요? 그러기에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한 것을 그랬더니 믿는 자의 기적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거 믿는 자의 기적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믿는 자의 기적은요, 말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의 기적은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은 없어요. 그랬더니 참 신기한 일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말했더니 실제로 내려올 때 아들과 같이 내려왔을까요? 혼자 내려왔을까요? 같이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랬더니 기적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의 말에서 시작됐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말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아니, 믿음으로 말하자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자, 믿음으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실래요? 제가 시키는 말 하지 말고, 자, 믿음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올 한 해 어떻게 될지. 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참 말할 갑자기 하려니까 어색하죠?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될 겁니다. 예. 지금은 어렵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후대에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알려준 내용의 히브리서 11장 7절 보세요. 11장 17절인데요.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대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무엇을 드렸어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사실은 그 약속은요, 외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핵심은 아들을 준 거였거든요. 아들을 준 게. 그러면 이 아들을 드리면 약속이 사라져요? 아니면 약속이 이루어져요? 약속 사라지죠. 아들이 약속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을 때 아들을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난 꽝인데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은 아들을, 이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쳤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아들을 바칠 때 어떻게 바쳤다고, 무슨 생각으로 바쳤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바쳐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위대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쪽박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않고 나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요, 내 주어진 길로 가잖아요. 그랬더니 내 주어진 길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이에요. 쪽박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큽니다. 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아들 바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아들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뻥 튀게 하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신 역사를 거기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이 아브라함은 무엇하느냐?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순종하기로 결심. 어떤 자리에 이 아들을 바치라 라고 해도 순종합니다. 이 집을 떠나라,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성장을 합니다. 어떤 신앙으로 성장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이 아들을 드리고 아들을 드린 것으로 끝나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뭔가를 또 준비하셨어. 이것이 부활신앙이거든요. 부활신앙의 구약시대의 부활신앙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 아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또 역사를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일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끝은 내 생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침표 찍을 때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역사의 마지막의 승리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앞날에 마지막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가져오는 방법이 뭐죠?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승리를 경험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경험이 중요하고 환경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시대가 지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요 가문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런 자리가 어디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장례식을 찾아갔을 때, 그때 여동생 그 마르다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늦게 오셔서 어떡해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6절까지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질문해요. 저는 여러분 성도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하고 믿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승리하는 줄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때에 우리 성도님처럼 27절에 보니까 그 동생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참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진짜 우리에게 믿음은요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우리는 세례받은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 되어도 말씀에는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첫 번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지막은 시작이 예수님이면 마지막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시작도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 시작하여서 예수님처럼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그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 어떤 자리에도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요 날마다 소망을 주는 말을 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을 살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에게 그 짐을 다 나무짐을 지우고 그리고 아버지가 칼과 그리고 또한 불도 들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때에 아들이 질문해요. 아버지 종들은 저 밑에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나무짐을 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칼도 들고 있고 불도 들고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질문해요. 그때 믿음의 아버지가 하는 말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아직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직 안 봤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미 읽으신 분들 있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이 양을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신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앞에도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라고 했더니 진짜 그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었고 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내 입에 있다고요. 우리 가족이 죽고 사는 것이 내 입에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하는 사람은 그 의지하고 말한 대로 돼요. 저는 그것이 정말 지금도 감사한 거예요. 막내딸 미국 유학 보내고 요즘 달러가 자꾸 올라간대요. 그래서 솔직히 이번에 들어왔던 것은 등록금이 없어서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또 이것이 해결돼 가지고 또 보냈어요. 그 딸한테도 한마디 안 했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되더라고요. 그 딸이 유학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딸이 유학 갈 때 유학 가고자 하는 그 딸이 아빠 아니 하필 또 유럽은 조금 더 싸요. 그런데 미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딸한테 야 거기 꼭 가야 되니?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 기도해보자. 그래서 제가 딸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딸아 두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랬더니
문으로 가야지. 두드리려면 문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두드려만 보자. 두드려만 보자. 그래서 그때 코로나 때고 그럴 때 이제 입시를 보는데, 입시를 보러 가는 3주에 드는 비용이 약 한 1,2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가가지고 또 여러 지역을 가가지고 시험을 보러 다녀야 되니까 입시를.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를 열어가지고 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께 제 지금까지 퇴직금 있는 거 좀 미리 좀 정산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선 갔는데 그렇게 입시를 하고, 뭐 저는 딸에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야, 우리 돈이 없는 거 알지? 그러나 두드려서 열리면 가는 거고 안 되면 못 가는데, 입학을 못해, 뭐 합격을 못하면 못 가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거예요? 입학은 했다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못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딸에게 두드려보자. 그래서 가서 했는데, 세상에 감사하게도 이 막내딸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자기 다닌 고등학교에서는 3년 동안 계속 성악으로는 실기 1등을 해가지고 그 학교 선생님들이 다 너 아니면 서울대 갈 애가 없다. 그런데 얘가 서울대를 3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대를 졸업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내 마음에는 이대가 너무 좋은 학교인데도 얘는 이대를 나오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는 이대만 가려고 서울대만 가려고 했던 애라. 그랬는데 대학원을, 미국의 대학원 가면서 미국의 성악으로 제일 실력이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악으로는 이 아이가 다닌 학교가 1등, 그 다음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는 줄리어드나 뭐 이런 데가 2등이에요. 줄리어드하고 신시내티가 2등. 그런 데를 얘는 그거 하나 합격된 것만으로 그 마음에 쭈그러들었던 게 펴졌더라고요. 왜? 서울대 애들도 못 가는 데를 자기가 갔으니까. 야, 그래서 제가, 야,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등록금. 그런데도 그 등록금에 대한 것 지금까지 해결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어떻게 해결된 건 없어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이야기는, 저는 우리 성도님께 정말 믿음으로 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일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께서 졸업시켜 주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왜?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하실 거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서 제발 믿음으로 살자고요. 내 생각, 3일 동안이나 아브라함이 그 안에 이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거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돌아오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이 아들과 함께 올라가는 자리에 모든 것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할 어린 양은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랬더니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우리가 불꽃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삶에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